2023년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셔서 놀라우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성식교독 교동문 52번.
교동문 52번.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기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잘 앉아주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불기둥 성령의 그런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늘 함께 하셔서 이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이 사랑 이 열정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북한은 정찰 위성을 띄우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 위에 모든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평화만이 이 한반도에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어서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꿈꾸며 멋지게 나라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야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고 서로 상생하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질서가 있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러면서도 깨끗한 나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더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내고 물질명의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의리, 진리, 말씀, 하나님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2절, 5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모관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11조원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저들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릴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새로워지는 주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예수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메가포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다, 지혜 문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범세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 사람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문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여호와 신앙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느 곳을 살펴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10장부터 15장까지는 큰 단락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이면서도 동의적 평행법, 동의적 반의적 평행법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이렇게. 그래서 이 의로운 삶과 악한 삶, 또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이 읽은 29절 말씀 중에 이 28절까지의 말씀 중에 한 절이라도 딱 내가 은혜로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정말 큰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만큼 이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실은 하나의 주제가 되는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면 뭐 우리는 잠언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지금 한 장씩 하고 있는 거지 실은 그 한 절 한 절이 설교 한 편이에요. 설교 한 편. 그만큼 그 잠언 한 절 한 절은 아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중요한 그런 지혜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 왕인 솔로몬이 자신이 깨달은 거, 경험한 거 그거를 그 중에서도 엄선해 가지고 여기다가 다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회생활에 지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잠언 12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용적인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28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말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그래서 6절, 또 13절부터 23절까지 그 10절 이상이 이 진실한 말, 의로운 말, 생명의 말, 화평의 말, 절제하는 말은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말들은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과 또 의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신앙 있는 사람인지 신앙 없는 사람인지 그 말본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었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에게 뭐예요? 돼지코의 금고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납니다. 비록 싼 옷을 입고 또 싼 신발을 신고 촌티가 나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고 낙담한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화목하게 한다면 그는 의인일 겁니다. 그러나 비싼 옷, 비싼 신발 신고 부티가 나도 상처 주고 남 넘겨뜨리고
싸움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악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종교적 또 도덕적 가르침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본능적인 욕구와 감정에 충실한 아주 짐승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면수신이라고 하는 수심,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 인자, 얼굴 면자, 짐승 숫자, 마음 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은 분명 사람인데 마음과 행동이 짐승과 같아서 남을 해치는 흉악한 자를 가르치는 말이죠. 성군이나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은 충신의 말을 잘 듣습니다. 간신을 좀 물리쳐요. 그러나 폭군이나 독재자는 간신 말만 좋아하고 충신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 할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형들에게는 악을 선으로 다 갚아줬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견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악한 술수를 도모하고 타인을 해하는 자는 자기가 악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비 이세벨의 꾀에 빠져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며 살던 악한 왕 아합이 있어요. 그 아합 왕에는 왕자가 몇 명 있었어요?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자손이 뿌리를 쫙 내릴 것 같아도 여러분,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왕자들을 한 번에 다 죽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멸절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남편까지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만든다. 현숙한 여인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나무가 병들어 썩어 죽어가는 것처럼 그 남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바싹바싹 마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의 존재와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면 성실한 남편은 그 부인까지도 밖에 나가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만들겠지요. 선하고 의로운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기에 가정은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4절까지는 이 지혜자는 어진 여인을 아내로 소유한 사람과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참 지혜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칭찬을 받지만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여기 정직,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justice, 공의를 말하는데요. 도덕적으로 공정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의인은 이 내적인 생각이 바르고 정직하다. 그러나 자신의 악하고 이기적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렇죠. 악인의 말은 타인을 중상모략해서 어떻게 하면 피 흘리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망하게 할까, 이런 거예요. 하지만은 정직한 자의 말은 타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함으로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또 그 존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지만은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바른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그 지혜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그게 결국은 밖으로 표출되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그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에 품은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칭찬을 받게 하고 또 악인에게는 사망과 같은 멸시를 심판의 대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 그리고 뿌리가 튼튼한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냥 어떻게 보면 수수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수수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허위나 가식 없이 겸허하게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섬기는 종을 부릴 만한 지위와 여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속도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세우기만 하는 자는 먹을 빵조차 없을 정도로 절대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빛 좋은 게살구다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목매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아주 일은 안 하고 아주 이거에 목매다가 죽습니다. 허영주의자들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9절이. 자, 10절 봅시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진짜 은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도 발로 차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응? 여러분, 자기 가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축에게도 애정어린 관심을 쏟고 기왕 키우는 거, 그 처한 상황, 욕구 다 이해하고 그 애완동물조차도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돌봐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율법 속에서도 이러한 동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명령하셨어요. 소나 양도 그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응?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런 너희들이 그 가축들을 그렇게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도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 너 쉬는 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그 종들, 가난한 자들 좀 쉬게 해주고 짐승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땅도, 이 나무도 사랑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나무가 왜 그렇게 잘 자라겠어? 뭐 사랑이 뿜뿜뿜 하니까 그냥 얘가 생명 뿜뿜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최상의 성품이거든요. 악인이 아무리 최상의 감정을 품어도 잔인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악인에게. 그렇죠. 자, 11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땅은 정직하다고 그러죠. 심고 노력한 만큼 먹을 것을 내주는 게 땅이에요. 이와 같이 허황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며 성실하게 사는 자는 풍성하게 살지만, 부정한 수단과 악의를 가지고 허탄하게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 그러므로 방탕한 것을 따르거나 일확천금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견고합니다.
그 견고한 뿌리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을 사랑으로 돌봐주며 묵묵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열매를 수확하는 땀 흘림의 대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일상에서의 꾸준함이 실력이다. 다시 한번, 꾸준함이 실력이다. 그게 경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 잔잔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자, 13절부터 14절을 이 두 말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행동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덫을 놓아 의인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자신이 그 덫에 걸리고 만다는 거죠.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하며 이로 인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인의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보응은 자신이 받게 된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한 아말렉 그 사람이 젊은이가 사울 왕의 투구와 그리고 이 팔찌를 가지고 달려와요. 다윗 왕에게. 그리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뭔가 이제 자기에게 좋은 그 상을 내려줄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 그 말 때문에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말을 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네 손으로 죽였느냐. 그러고 저자를 죽여라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폐하, 사울 왕의 투구와 팔찌를 제가 거두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라면 여러분 지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자 절망해서 부관 보고 날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난 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의인의 말은 악인의 덫을 피하고 재난을 피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신앙으로 말했어요. 저들은 강하지만은 성도 굳건하지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거인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들 해주마.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받아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집은 된다. 우리 애들은 된다. 우리 애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말과 행동을 지혜와 사랑과 성실로 사용할 때에 그 내적으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여러분 뭐 육체로부터 열심히 땅 파고 뭐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것 거두지만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얻는 거예요. 육체로 일하면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고 감사를 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심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의인은 반드시 그가 심은 대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15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악인의 길에는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잠언 12장에 보면 이 미련함과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이 아집, 고집, 편집
아주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의 그 객관적인 충고나 권고도 듣질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객관적인 그 통찰력이 있어서 타인의 충고도 겸손하게 듣고 수용합니다. 다른 지혜서인 욥기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욥의 세 친구가 나와요. 이 욥의 세 친구, 지혜롭지 못한 이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예요. 남의 이야기도 좀 경청하고, 욥이 무슨 말을 해도 욥의 말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욥의 세 친구. 욥은 그렇지 않아요. 경청도 하고, 맞아. 그 친구들이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겠어? 맞아,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욥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충고는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감정을 또 절제할 줄 몰라요. 충동적으로 막 즉각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인내합니다. 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제 말에 대한 건데, 특별히 이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 17절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실한 증인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고서 말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말해줘야죠.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은 자신을 위해 이웃을 해하려고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무고한 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안겨주면 물론이거니와 사회 질서를 어지피는 아주 중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 공인들이, 특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나가면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에 따라 투표했다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듯이 분별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그 증언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정직한 증언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 주지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애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말은 그 지속력이 영구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일시적인 거예요. 반드시 탄로납니다. 효과와 지속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큰 이적을 행한 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말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화를 입었어요. 그는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갔어요. 장군님, 왜 그러시오? 우리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가난한 두 학생이 왔는데 불쌍하다며 은 2달란트하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좀 달랍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게하시가 탐욕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나귀에다가 싣고 오니까 그거 모릅니까? 엘리사 선자가 부릅니다. 너 지금 뭔 짓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받을 때야. 그리고 나서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줄로 믿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의 보상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수치나 멸망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영혼의 유익을 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생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말로 약한 사람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 좀 세워주고 그래서 공동체에 덕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결과는 낙심과 공경뿐이다.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 이웃에 대한 염려와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영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그대로죠 뭐. 22절 시작. 거짓 뉴스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자 싫어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이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어요.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 말합니다. 야, 너희 밭 그거 좀 팔아라. 포도밭 좀 팔아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왜 안 돼? 돈 많이 쳐줄게. 남들보다 몇 배 쳐줄게. 안 된다는 거야. 야, 그런 말이야. 내가 이 땅보다 더 좋고 큰 땅 줄게. 이거 왕궁 옆에 있잖아. 좀 팔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왕에게 파느냐고. 나 안 된다고.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왕이 집에 와서 밥맛이 없는 거야.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찾아와가지고 여보 왜 그러냐고.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도 없느냐고 말이죠.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글쎄 내가 나봇의 포도원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이제 안 판대. 왜냐 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거래.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팔면 안 된대.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그까짓 거. 그래가지고 마을에 그 지도자들 귀족들을 부릅니다. 지금 왕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그거 땅 빨리 왕한테 그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불량배 두 사람을 이렇게 딱 만듭니다. 거짓 증인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나봇을 그 마을의 높은 자리에다 딱 올려놓은 다음에 존경하는 듯이 말한 다음에 그 재판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세상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왕이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안 놔뒀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막 돌받아 죽었으니까 그 피를 그 개가 핥았다는 거예요. 네 피, 네 몸의 피도 개가 핥으리라. 그리고 이세벨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결국은 이 아합이 죽고 그 마차에 묻은 그 피를 강에서 빨 때 개가 다 핥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이세벨도 여러분 완전히 이 성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파열되고 그리고 그 개가 그걸 이대로 대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합의 아들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왕자 70명 있는데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다 너희들 살려면 그 왕자 70명 다 목을 다 잘라가지고 해골을 다 성문 앞에다 쌓아놔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해군한 거죠. 해군 딱 해군해가지고 다 멸절시켜버렸죠. 그리고 오는 길에 사촌들이 또 이거 큰일 났다. 사촌들이 42명이 그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을 도와주러 오다가 42명도 다 목배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조카들까지 다 죽었어요. 조카들까지. 자, 여러분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겸손함으로 신중하고 시의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막 그냥 그럽니까? 아니죠. 지식을 감추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감춥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조소와 경멸을 초래할 뿐이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해도 감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봅시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렇죠. 근면함이 정당한 부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존경과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의리되어서 결국은 갑에게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디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결국은 진급도 못하고 계속 을만 내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참 24절 요 말씀만 하나 붙잡아도 또 괜찮은 것 같아. 어딜 가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25절 읽읍시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근심은 삶의 생기를 뺏어갑니다. 삶의 의욕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위로의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근심시키면 되겠어요? 근심을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자, 26절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항상 삶의 향상을 도모해 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그런 죄악의 굴레 속에 속박되고 그저 그 안에서 자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사냥거리를 있는데도 잡으려고 시도조차 않는다. 사냥꾼이.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마저도 실행하기 싫어하는 극단적인 게으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마지막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이죠. 지혜로운 자의 상징인 그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상징인 불의한 길에는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로운 길 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 12장에서 있는 이 말씀들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했지요. 특별히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하지 편견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 가족도 배반하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문회 때 사망에 이르는 헛된 지혜다. 하나님을 왜 팝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의롭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으로 보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로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잘 받아 순종함으로 생명의 말을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인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리우는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거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자, 함께하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는 교회입니다. 말씀 체질, 기도 체질 내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사랑스럽게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예수님 닮은 인격자, 사명자, 전도자, 변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며 살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자.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